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저는 오늘 선택의 확신, 사랑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르트 신조 1장에 있는 내용 중에 12항부터 14항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항은 선택의 확신인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의 때에 자신들의 영원하고 변함없는 선택에 대하여 비록 단계가 다양하고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확신을 얻는다. 이 선택의 확신은 하나님의 비밀스럽고 깊고 오묘한 것들을 호기심으로 파고 들어감으로써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에서 가리켜 보이신 틀림없는 선택의 열매들, 즉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 자녀로서 갖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죄에 대한 거룩한 슬픔, 의에 목마르고 굶주림 등과 같은 것들을 영적으로 기뻐하고 거룩히 즐거워하며 자신들 안에서 관찰함으로써 얻는다. 13항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 확신의 가치, 시작. 이렇게 자신들이 택하심을 입었음을 깨닫고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앞에 매일 겸비하고 그분 자비의 깊이를 찬송하며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분께 감사하며 그토록 크신 사랑을 먼저 자신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께 열렬한 사랑을 돌려드릴 더 큰 이유가 된다. 이 선택 교리와 교리를 묵상하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나태하게 하거나 육적인 평안함에 잠들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것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으로 분별 없이 선택의 은혜를 받았다고 여기거나 이 은혜에 대해 무익하고 뻔뻔스럽게 이야기하며 택자가 걷는 길로 행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보통 일어난다. 14항 읽겠습니다. 선택을 가르치는 방식 같이 읽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 교리를 하나님의 지극히 지혜로우신 뜻을 따라 새 언약과 옛 언약 아래에서 모두 선지자들이 그리스도께서 직접 또 사도들이 선포했으며 이어 거룩한 성경에 기록하라 맡기셨다. 따라서 지금도 여전히 이 교리를 선포하는 곳으로 특별히 정하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분별의 영으로 경건하고 거룩한 방식으로 적절한 때와 장소에서 지극히 높으신 분의 비밀의 길을 호기심으로 캐내려는 태도가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살아있는 위로를 위하여 이 교리를 가르쳐야 한다. 네, 오늘 이 12항부터 14항 내용을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12항부터 14항까지 쭉 읽어보니까 한 항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 깊고 풍성해서 아마도 저를 다 하려면 한 2시간 정도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 텐데요. 최대한 시간을 줄여서 집중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두 가지 관점이 충돌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랑을 받는가, 어떤 사람이 사랑받을 만한가, 어떤 사람이 실제로 사랑받고 있고 사랑을 누리고 있고 그 사랑을 받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조건이 충족되었기에 사랑받는가. 이 질문은 앞에 우리가 서보았을 때 우리의 현실을 한번 보면 사랑받는 사람들의 좀 특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매력 자산이 어마어마하거나 매력 자본이 어마어마하거나 그 사람을 좋아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좋아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매력 자본을 어떻게든 높이기 위해서 그 매력 자본을 높이는 방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택하는 거죠.
학력을 높이기도 하고 좋은 직업을 얻기도 하고 외모를 바꾸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을 택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세상에서 매일 경험하는 이런 사랑이 있습니다. 조금 더 나한테 관대한 사람, 친절한 사람, 온유한 사람을 더 선호하기도 합니다. 성품적인 매력에도 우리는 반응합니다. 그리고 외모적인 매력에도 우리는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속, 신자든 불신자든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사실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더 많은 이들로부터 사랑받는 것이 마땅한 사람들은 따로 있다. 그리고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랑받지 못할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은연중에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걸 거부하기 힘들 만큼 우리의 현실이 그걸 강력하게 이 사실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달 만에 여기 서는데 한 달 전에도 은중과 상현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도 은중과 상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그 은중과 상현에서 상현의 풀네임은 천상현입니다. 그래서 한번 깊이 묵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왜 천시일까? 네, 왜 천상현일까? 그 천상현은 어마어마한 매력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집이 유복하고 할아버지가 장관 출신이고 부자이고 똑똑하고 예쁩니다.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매력 자본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가난하고 아버지도 안 계시고 그런데 좀 똑똑하고 친절한 은중에게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쏠립니다. 심지어 자기의 어머니까지, 그 은중의 선생님인 자기의 어머니까지 자기보다 은중을 더 사랑하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상현이가 그 은중을 괴롭히는 방식으로, 은중의 사랑을 빼앗는 방식으로 이 드라마 속에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보통 드라마 속에 이런 인물을 일컫는 한국 영화, 한국 드라마 속에 일컫는 독특한 이름이 있는데 그 상연을 좀 세게 발음을 하면 네, 근데 천하의 상연이 천상연인가? 제가 오랫동안 한 달 정도 묵상을 했는데 왜 천상연일까? 한 달 동안 묵상을 해보니까 상연이라는 이름에는 뜻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상연이 갇혀 있는 세상은 매우 고통스러운 세상입니다. 당연히 사랑받아야 할 어머니께 자기는 사랑을 덜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친구들로부터 덜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건으로 너무 훌륭합니다. 그 반에서 제일 똑똑할 뿐만 아니라 전교에서 제일 똑똑합니다. 그리고 그 외모로도 따져도 전교에서 아마 제일 예쁘고 누가 봐도 제일 먼저 눈이 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사랑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현의 마음속에 자기 혐오가 있습니다. 나는 아무리 해도 사랑받지 못한다. 나는 사랑을 빼앗겼다. 그래서 조금 더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데 이것이 상현을 철저하게 망가뜨립니다. 더 가두어 버립니다. 자신은 엄마의 사랑도 잃었고 오빠의 사랑도 잃었고 심지어 첫사랑마저 친구 은중에게 다 빼앗겼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끊임없이 사랑받기 위해 몸부림칩니다. 상현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을 상실한 이가 사랑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치는 삶입니다. 나중에 이 드라마 속 한 장면에서 매우 끔찍한, 매우 엄청난 배신을 친구 은중에게 한 다음에 친구 은중이가 상현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누가 널 받아줄 수 있겠니? 누가 너 같은 삶을 받아줄 수 있겠니? 그만큼 나쁜 행동을 합니다. 누구도 너를 받아줄 수 없을 것이다. 이 저주와 같은 말이죠. 그런데 이미 다른 사람이 받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심지어 다른 사람이 받아준다 하더라도 상현이 지금 스스로를 가두고 있는 그 감옥에서는 상현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조건부 사랑을 계속 경험하고 있는데 점점 자신의 조건을 더 더하려고 합니다. 근데 계속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나는 사랑받기에 부족한 사람.
그 사랑받기 부족한 삶을 엄마도 증명했고 오빠도 증명했고 친구들도 증명했다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상현은 끊임없이 은중을 부러워합니다. 근데 은중은 상현을 부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은중의 눈에는 상현이 자기가 갖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상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은 확신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무엇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사랑을 확보하거나 획득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미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자 합니다. 그 사랑을 이미 받고 있다고. 그 무엇도 지금 이미 받고 있는 그 사랑에서 너희를 끊어낼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설득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확신하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신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혼자만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모두는 조금 더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 사랑받을 만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인생의 시간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점점 더 고통스러운 상태로 자기를 밀어넣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나의 외모 매력이 점점 올라가는 시기일 수 있습니다. 더 가꿔서. 근데 어느 순간 노화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겪고 있습니다. 저는 노화의 길을 겪고 있습니다. 머리도 빠지고 있습니다. 네. 무엇인가 내가 외모 매력이나 무엇인가를 더해서 사랑받을 만한 무엇인가를 더해서 저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그것을 끝내 지키지 못한다는 상실감을 마주해야 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전혀 다른 관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복음적인 관점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특성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복음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특별히 사랑받을 만해서 뛰어나서 똑똑해서 부자여서 학력이 좋아서 그런 조건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통해서 다양한 조건들을 이야기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지금 천사들은 나의 영혼에 영향을 끼치는 존재죠. 권세자들은 내 육체의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현세의 삶에 그 어떤 존재도 의에서도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고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또한 과거의 일조차도 영향을 끼치지 않고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아니면 이 세상에 있던 그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이 시공간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도르트 신조 1장 12항부터 14항은 이 선택의 교리의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이 확신에 대해서 왜 이야기하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이토록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이 확신을 우리도 가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현이 갇혀있던 세계에서 상현이 항상 많이 하는 질문은 이겁니다. 나는 어떻게 사랑받을 수 있는가? 나는 어떻게 해야 사랑받을 수 있을까? 나는 어떤 조건을 더해야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이 어떻게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그 방식이 뭐냐면 12항에 나왔던 우리 12항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이 선택의 확신은 하나님의 비밀스럽고 깊고 오묘한 것들을 호기심으로 파고 들어가서 얻게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선택받았는가, 이걸 그 어떻게 주목해서 나의 어떤 조건에 의해서 내가 선택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신비에 속한 영역을 이걸 내가 반드시 알아내고야 말겠다. 내가 어떻게 선택받았는지. 그래서 그걸 내가 알아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방식,
하나님의 비밀스럽고 깊고 오묘한 것들을 파고 들어가는 것을 통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에서 가리켜 보이신 틀림없는 선택의 열매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확실하게 알고 싶어 합니다. 내가 선택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느린 길이 아니라 지름길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체험을 좀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비한 사건이나 영적인 체험, 강렬한 감정적인 체험을 통해서 확신을 얻으려고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바는 어떠한 영적인 체험을 여러분이 특별한 체험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보다 더 확실한 건 그분의 말씀에서 가리켜 보이신 틀림없는 선택의 열매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게 되었고, 죄에 대한 거룩한 슬픔, 의에 목마르고 굶주림을 갖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속에서 발견되는 것이시죠.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성경에 이미 알려주고 있는, 계시되어 있는 그 내용에 기반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신은 하늘의 비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택했는지를 우리가 그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타락한 인간에게 생소하지만 그의 본성과 성향과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그 확실한 증거를 알 수 있습니다.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 네 가지가 뭐냐? 참된 믿음, 자녀로서의 경외심, 거룩한 슬픔, 의에 대한 굶주림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이라는 건 내 믿음의 강도에서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 오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어떤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참된 믿음이 되냐면 여러분의 믿음의 강도, 열정이 강력하기 때문에 참된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스도가 참되시기 때문에 참된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참된 믿음이죠. 그러니까 믿음에 있어서는 믿음의 강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믿음의 대상,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였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입니다. 내가 얼마나 뜨겁고 강렬하게 믿는가, 그것으로 여러분의 의를 삼으려고 하는 순간 그리스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감정적으로, 내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믿음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이 기준이 되죠. 그러면 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열정적인 마음이 조금 차가워졌을 때 여러분 구원에서 멀어집니까? 아니요. 여전히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분이 흔들리지 않기에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자녀로서의 경외심,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죄악에서 건져내어 주셨기에 이전에 나의 그 죄악된 상태에 대한 슬픔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다시 죄를 지을 때 그 죄가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때 아무렇지 않게 지었던 죄가 이제는 내게 큰 상처를 줍니다. 내가 다시 죄를 짓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슬퍼합니다. 그리고 의로운 일에 대해서 열망을 가집니다. 의에 대해서 목마르고 굶주림을 가진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조건부 사랑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내가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조건을 따지지 않고 선택하신 그 사랑에 의해서 선택받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3항을 보면 확신은 그러면 무엇을 하는가? 확신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사랑이 무조건적이라면, 그 사랑이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다면 우리는 왜 노력해야 합니까? 우리는 왜 신자로서 열심히 살아야 합니까? 이미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는 그냥 이미 다 확보되어 있는 그 사랑 안에서, 그 보장받은 구원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마치 프로야구에서 거액의 FA 보장금을 받은 선수가 바로 그 다음에부터 들어누워가지고 이게 먹튀가 되듯이 우리도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택하심을 입었음을 깨닫고 확신하는 것은 어떤 이유냐면 하나님 앞에 매일 겸비하고 그분의 자비의 깊이를 찬송하며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분께 감사하도록 그토록 크신 사랑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열렬한 사랑을 하나님께 오히려 열렬한 사랑을 돌려드릴 이유가 됩니다. 그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죠. 그 사랑에 반응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그냥 단순히 거래를 맺는 게 아니죠. 돈을 주고 물건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하는 인격적인 관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그 사랑을 확신하면 확신할수록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합니다. 내 조건과 상관없이,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하나님께 자랑할 것이 없게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아서 하루에 기도를 1시간 이상 해서 매일 성경을 10장 이상씩 읽어서 그러한 이유들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고 여러분의 구원을 확신한다면 여러분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자랑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별로 감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조건이 충족되면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회사에 취업을 해서 근로계약서라는 걸 맺어서 몇 시간 동안 일을 하면 돈을 받는다고 계약서를 맺었다고 보십시오. 그럼 그 대가를 지불합니다. 물론 회사가 돈을 주니까 감사한 마음도 생기겠지만 조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받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내가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없는 존재인 걸 아시고 그가 그 조건과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반응은 첫 번째, 겸손입니다. 조건부 사랑의 세계에서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를 더 높이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사랑받을 만한 조건을 획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사는 세계는 그런 세계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조건부 사랑을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조건을 더하고 있습니다. 스펙을 확보해야 합니다. 외모적인 스펙이든 학벌적인 스펙이든 어떤 것이든 내 스펙을 더해서 조건부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들을 획득해야 사랑받는 것에 익숙합니다. 근데 무조건적인 선택을 받았으면 우리를 어떻게 만들까요? 그러면 겸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룬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겸손할 수 있고 겸손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백지 상태에서 받은 이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되었을 때 우리의 죄와 허물로 우리가 먼저 죽었고 하나님께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옥의 진노를 받아야 할 우리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공동의 비참함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여기서 신앙이 뛰어난 사람이나 외적인 조건이 뛰어난 사람이나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하게 죄인입니다. 제가 더 나은데요. 제가 저 사람보다 더 탁월한데요. 네, 그 사람이 가장 죄인입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뛰어나다고 믿는 사람, 내가 저 존재보다 더 뛰어나다고 믿는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 교만의 죄를 짓고 있습니다. 모든 신학자에 쓴 대부분의 책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께 짓는 죄의 가장 큰 죄, 가장 극심한 죄가 뭐냐고 했을 때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교만은 두 가지 방향으로 항상 일어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교만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나의 동료 사람들에 대해서 교만한 마음을 가집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수직적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가 피조물입니다. 아무리 해도 우리는 창조주의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에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었다면 존재할 수 없는 존재,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동등하게 만드셨습니다. 그 아무리 돈을 많이 가졌다 하더라도, 그 아무리 좋은 학벌을 가졌다 하더라도, 어떤 조건이 좋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다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기에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은 존재로 여깁니다. 우리가 어떻게 겸손할 수 있을까요? 단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저 사람과 내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그 사실을 진실로 고백할 때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사랑을 돌려드립니다. 상현이 살고 있는 세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왜 사랑할까요? 상현이 가지고 있던 세계에서는 하나님께 더 사랑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사랑을 많이 주면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이유가 여러분 왜 사랑합니까? 내가 사랑해 주면 나를 사랑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조건적으로 충족해 주면 그도 나를 사랑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조건적 사랑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베푸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그 열렬한 사랑을 돌려드립니다. 열렬한 사랑을 돌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무한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확신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해서 사랑받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이미 그 열렬한 무한한 사랑을 받았기에 나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그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보면 우리는 사랑을 하면서도 연인의 관계에서도 부부의 관계에서도 끊임없이 조건적인 사랑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했는데 왜 나 사랑 안 해?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왜 나한테 똑같이 해주지 않아? 그리고 상대에게 분노를 쏟아내죠.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조건적 사랑의 굴레에 붙잡혀 있는 겁니다. 내가 준 사랑만큼 받지 못하면 상대에게 분노를 쏟아냅니다. 그리고 내가 상대를 무조건적으로 용납하는 사랑을 베풀 마음이 나에게 없다는 걸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리는 매우 어렵습니다. 확신의 교리는 매우 어렵죠. 10사항에 보면 이 확신의 교리의 목적을 알려주는데요, 10사항은 이걸 왜 하셨는가 하면, 이 선택 교리는 선지자들부터 구약 시대부터 예수님, 사도들에 이르기까지 성경에 모두 일관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가장 확실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사랑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택하신 우리를 한 번 사랑하고 끝내겠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18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합니다. 일관되고 무한하고, 그 무한하고 일관된 사랑이 영원토록 변함없이 동일한 강도로, 무한한 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받고 있고 영원히 받을 것입니다. 영원이라는 시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을 뛰어넘은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이라는 시간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물리적인 시간 안에 살고 있습니다. 시간에 처음이 있고 태어난 시간이 있고 죽는 시간이 있는 시간 안에 갇혀 있죠. 우리는 모두 시간 안에 갇혀 있는 시간 안의 필멸자인데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시간을 가지신,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의 한계 안에 있는 이 세상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가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 안에 갇혀서 시간 안에 필멸자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을 겪으시고 죄에 대한 모든 징벌과 저주를 다 받으셨습니다. 그가 저주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로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 선택 교리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조건적 선택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왜냐하면 내 주변을 둘러보아도 사람들이 하고 있는 사랑은, 내가 하고 있는 사랑은 조건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니까, 나에게 관대하게 대하니까 나도 관대하게 대하고, 저 사람이 나에게 악의적으로 대하고 나에게 짜증을 내니까 나도 보복하고 복수하고,
저 사람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나도 저 사람이 나에게 한 나쁜 짓이 있기 때문에 나도 이제 말하지 않을 것이고 인간 취급하지 않을 것이고 연을 끊을 것이고 손절할 것이고 우리는 그런 세계관 안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이 일어나는 세계입니까? 아니요. 조건적인 사랑이 매일매일 일어나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이 조건적인 사랑에 맞춰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교리를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왜 지금도 끊임없이 이 교리를 가르칠까요? 우리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조건적인 사랑, 조건적인 선택의 교리를 따라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재설정하기에 충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 다음 절을 넘겨주시면요. 그래서 지금도 이 교리를 선포하는 것으로 특별히 정하신 교회 안에서 분별의 영으로 경건하고 거룩한 방식으로 적절한 때와 장소에서 지극히 높으신 분의 비밀한 길을 호기심으로 캐내는 태도가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살아있는 위로를 전하기 위해서 이 교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사람들에게 위로를 위하여 전하기 위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일까요? 하나님은 가장 완전한 사랑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결핍이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근데 조건적인 사랑은 언제나 결핍되어 있습니다. 너가 나에게 이런 일을 하면 나도 너를 사랑할게. 이런 조건을 충족하면 너를 사랑할게.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언제나 내 사랑을 거둬들일 거야. 근데 그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서로를 온전히 용납하시고 완전히 사랑하시고 완전히 서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사랑의 가장 원초적이고 원래적이었던 그 완전한 사랑을 정면으로 배신하고 그 사랑을 무너뜨리는 거짓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짓 사랑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어떤 존재로 만들려고 하냐면 우리가 아는 거짓된 사랑을 하는 존재로 하나님을 만들어 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거짓되고 결핍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만들어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선택 교리를 우리가 계속 가르쳐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무한히 변함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리를 언제나 선포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여러분이 이해가 되지 못하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아니요, 저는 별로 사랑받지 못한 것 같은데요. 저는 삶이 너무 고통도 많고 문제도 많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저에게 무제한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신다는 게 저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적이고 변하고 훼손되고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는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런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런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의 교리가, 이 무조건적인 선택의 교리가 우리를 위로합니다. 지금 조건이 좋지 않거나 지금 내가 받을 만한 조건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이 무조건적인 선택의 교리는 큰 위로를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나 여러분이 사랑받을 만하다고 느끼십니까? 사람의 가장 비참한 점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우리는 자기 자신조차도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는 겁니다. 가장 자신을 혐오할 수 있는 한 존재가 있다면 바로 우리 자신일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누구에게 보여주지 않았던 거짓되고 이중적이고 위선적이고 나태하고 사랑 없는 나의 내면, 그 누구에게 보여주지 않는 그 내면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이 세상 단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미워하는 것보다 내가 더 나를 훨씬 더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 거부합니다. 나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을 만하지 않다고. 그러면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을 만하지 않은 존재가
조건적인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는 조건적인 사랑을 받을 만하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그 조건들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완전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완전히 모든 사람에게 다 용납받을 수 있고 이해받을 수 있고 사랑받을 만한 매력 자본이 극한 무한대에 이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 은중과 상현에서 상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토록 자기 자신에 대해서 힘들어하는가라고 했을 때 아이가 한번 그렇게 생각하면 벗어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상현이라는 아이가 엄마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엄마는 나보다 은중이를 더 사랑해. 우리 가족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해. 우리 친구들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해.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이 다 좋다고 생각하는 어떤 조건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여러분 눈에 띄게 됩니다. 아무리 괜찮다고 해도 다른 사람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은 유용하고 필수적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도 바울은 이걸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은 이미 설득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확신하기 때문에 로마 교회 성도들이 같은 마음으로 설득되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이 동일한 마음으로 설득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내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나의 미련하고 약한 지금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무한히 사랑하신다. 그 사랑 안에서 내가 받아들여졌다. 그 사랑을 온전히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도 제가 어디 외부 강연을 갔다 와서 받은 돈의 전부를 교회 개척하는데 드렸는데 바로 그 다음날 딱 그 금액만큼 갑자기 제 아내 병원에서, 항상 제가 돈을 쓰면 제 아내 쪽으로 돈이 들어서, 그래서 저희가 오케이라고 생각했는데 돈은 제 계좌에서 나갔거든요. 근데 그 돈은 제 아내 계좌로 들어왔는데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섬이 됐다. 근데 왠지 제가 마이너스가 된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일어났죠. 근데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제가 살아오는 동안 겪었던 많은 저의 연약한 조건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연약한 조건들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희 형제들이 저희가 이남 오녀의 막내고 저에게 누나가 5명이 있는데요. 네, 제 아내는 신우가 5명이 있죠. 네, 얼마나 행복할까요? 네, 근데 저희 누나들이 다 공통적으로 증언하는 바가 있는데, 저는 아버지로부터 사랑만 받았다라는 거죠. 어릴 때부터 무한한 사랑을 받았다는 거죠.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제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지만 12살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제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랑이 평생을 살아가는 제 삶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내가 사랑받을 만하다라는 마음을 무조건적인 용납을 통해서 제가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아무리 육신의 부모라도 무조건적인 용납에는 한계가 있죠. 네, 하나님으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납을 받습니다. 그러면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조건적인 용납을 받을 때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 정말 사랑스러우신가요? 아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정말 나 자신도 용납하기 싫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셨고 그 무한한 사랑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나를 용납해 주시고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을 확신하면 확신할수록 그 사랑에 힘입어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타인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조원들을 사랑하고 회사의 동료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타인들에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택의 교리가 여러분을 태만하게 하거나 또는 다른 교파와 비교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예전 교리를 자랑하거나 교만하게 행동하라고 이 교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바에 따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을 우리가 알아서 그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사랑 안에서 살아가라고 이 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고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계시고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있으며 영원히 그 사랑이 보장되어 있다는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